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서옥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첫째로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진 자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경건한 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고백을 듣고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어머니가 여호와께 드린다며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마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한 신을 만들고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이 세상 왕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함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같은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러 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내가 말씀이 아닌 내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종교적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우상화하거나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처럼 섬기지는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둘째로 언약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라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또는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이제는 거주할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이나 혹은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도록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약 공동체가 지금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고 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의 제안을 받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청년을 존경과 친밀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이 레위 청년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미가가 이 청년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도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머뭅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지키고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레위인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형식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기복적 신앙이 진정한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기복 시간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를 책임지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은 기복 신앙은 아닙니까? 그래서 복만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남편의 병 낫기만 바라는 기복 신앙과 내 열심히 공동체를 섬겼던 제가 남편이 천국 본향에 간 이후로 또 다른 신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과 공동체를 잘 섬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남편의 불치병으로 힘들 때 저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면 젖 먹던 힘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요리가 서툴고 손이 느려서 일주일 전부터 식재료를 준비하고 전 처리를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 후에는 긴장한 탓인지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사실 저의 이런 열심 뒤에는 내가 소그룹 모임에 이만큼 헌신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남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복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사역자님이 신방을 오시기라도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여기며 특별 기도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정기검진 결과는 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장기적인 약 복용으로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발생해 항암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후 1년간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는 요일과 겹쳐서 남편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가 이렇게 교회 일에 헌신하는데 라는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든 미가의 어머니처럼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로지 복 주셔서 짠 하고 병 낫기만 바라는 기복신앙과 내 열심으로 공동체를 섬겼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 남편이 천국 본향에 간 이후로 저는 또 다른 신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말씀보다 내 열심이 앞서서 있지 않은지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시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는 일식삼찬으로 차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주일 예배를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언약 공동체의 역할을 저버리고 봉사와 섬김은 없고 내 의견과 주장만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리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법도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지 않고 행복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여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 책임지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돌이키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